할렐루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 31개월 되었습니다. 이 3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짚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육이 아닌, 혼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창조하심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큰 글자로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도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영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신앙적 행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의지와 공로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자신의 영역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이 분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것을 바울이 책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책망하였는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복음의 진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분리하였습니다. 복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리되는 순간에 외식을 낳고 분리되는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러한 분리가 가속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들은 가르쳤고 구원받은 후에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 신앙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십자가를 구원받고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로만 한정하고 실제적인 삶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까지야.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은혜로 받는 건 거기까지야. 그렇게 구원해 주었으면 이제부터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뭔가 삶이 좀 변화되고 네가 노력을 해야 돼 라고 가르쳤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그 삶을 완성하고 유업을 이은 자가 되겠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자신의 행위와 성취로 신앙을 완성해 보겠다는 어설픈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엄청난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커다란 댐의 작은 구멍에 생긴 물줄기가 결국은 커다란 댐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복음의 전체의 진리를 훼손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만의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과 새창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인간의 행위와 뜻이 첨가되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신앙 안에 바벨을 세우겠다는 시도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완성해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 삶은 모두 복음의 진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가게 합니다. 그 가게 하는 능력은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성도된 지금의 삶의 온전함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새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가 된 바로 그 이은 자의 모습이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성령을 따라 산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신앙을 보여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고 붙들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 사람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이 유업을 이은 자가 된 바울의 위대한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바울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 이은 자가 된 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17절 말씀을 이후로는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만 남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이후라는 의미는 시간적 의미로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의미로 마지막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이후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고 난 후 이제부터 이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다른 복음의 정체를 알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들어 십자가와 새 창조하심을 깨달았으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괴롭히다, 괴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고통적 괴로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노동, 수고 그것으로 더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어떤 괴로움이냐면 노동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더군다나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여기 괴로움은 수고로움의 괴로움이에요. 계속되는 노동과 수고로 인한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가 말이죠. 괴로움이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결과가 없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해도 채워짐이 없을 때 그 노동은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이후로는 나의 수고가 의미 없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수고를 마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허망한 노동을 더하게는 하지 말라. 그러나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름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후로는 그 얘기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도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상황과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져야 하는 이후로는 하는 이 유업을 이은 자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때는 99세, 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신 때는 그의 육이라는 것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를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로부터 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라반의 속임으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는데 한 명당 7년씩 14년을 두 부인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품삯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20년 만에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야복강에 서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홀로 남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홀로 남겨진 그가 바로 아무것도 다 사라지고
자기의 몸만 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우선은 이전과 이후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신앙의 때는, 신앙의 능력은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선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언제 그렇게 되는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육적인 삶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전과 이후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죽은 것 같이 된 후에야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전과 이후로 남겨집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끌려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부터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은 후든지 십자가와 새 창조를 큰 글자로 새겨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깨닫고 난 후든지 이전과 이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은 후에 24년과 20년이 지나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누십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도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육이 죽은 것 같이 된 후에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십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것을 자랑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한 줌만 먹으면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새 양식으로 채우시는, 새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하심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도 잠언 8장 34절처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항아리가 되어야 물이 아구까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소원하고 내 자아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처럼 또한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24년 20년 돌아다니지 말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그런 믿음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와 행위와 공로가 비로소 죽은 것처럼 날마다 되었을 때, 내게 아무 효력과 의미가 없어질 때 하나님은 이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어나가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자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죽은 그것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더 새롭게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유업을 이은 자의 모습인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흔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 할 때 헬라어를 소마라고 씁니다. 이는 하나님의 육체가 떠난 상태인 사람을 가리킬 때 육체, 사르크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body, 육신, 그냥 육신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인생,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몸에다 나타납니다. 내가 먹은 것이 곧 나예요. 3일만 못 먹어도 몸이 달라지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당하면 몸에 흔적이 남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뭔가 큰일이 있었을 거야. 우리 몸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뻘겋게 달군 쇠고챙이로 이 짐승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죠. 불로 지듯이. 근데 2000년 전에는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내 소유임을 죽어서 불에 타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에요. 어떤 내 소유라는 노예에게, 짐승에게 찍는 그 흔적이, 그 찍혀진 흔적이 스티그마. 그게 스티그마 흔적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유라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에서 예수의 흔적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 박힌 두 팔과 두 손과 옆구리와 가시관 쓰신 머리, 그 흔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도마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나타나실 때마다 보여주셨어요. 처음 나타날 때도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흔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사라지질 않았어요. 육신의 몸으로 새겨진 흔적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 흔적이.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로 지져 없어지지 않는 표식으로 새겨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함께 못 박혔을 때 내 몸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함으로 날마다 그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걸 보세요. 저 사람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나 없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스티그마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의 의미는 우리 인생에 새겨진 믿음의 삶의 행적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죠? 이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을 직역하면 짊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태예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짊어지고 있으며 그 흔적이 인생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면 어깨에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어떤 것을 날마다 짊어지면 그 짊어진 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건 역시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의 흔적을 실제로 짊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인생에 짊어진 예수의 흔적을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삶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의 흔적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도 우리 인생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알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보시는 건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인생의 성공과 그 인생의 훈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인생에 난 상처요. 주님과 함께 당한 고통의 흔적이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쫓아 날마다 죽었던 그 삶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 삶을 따라간 순종의 삶의 흔적을 주님은 보십니다. 믿음의 흔적, 순종의 흔적, 사랑의 종노릇한 섬김의 흔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을 새기시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곧 주님을 다시 배울 텐데 우리를 못 알아보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흔적은 오직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흔적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합니다. 심령에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본래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는 모두 8번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서 안에서 은혜는 시작과 끝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을 1장 3절에 인사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18절, 6장 18절 마지막에 은혜의 축도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마지막 인사로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은혜는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하였었고,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도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거 주목해야 돼. 두 개를. 6절과 3장 18절을.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고 이은 자가 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해서 유업을 이은 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요,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이요, 은혜로 유업을 이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될 것이다. 바로 그러므로 은혜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 이게 내용적 핵심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시작과 끝이 은혜이며 부르심의 시작부터 유업을 주시고 유업을 잇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요, 그렇게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바울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썼어요. 이 풀네임이죠. 풀네임 쓸 때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썼고 주의 은혜라고도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썼습니다. 성도들은요, 변하지 말고 신비에 충만하게 물이 채워져 있듯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심령에, 가장 내면에, 가장 근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통치자, 나의 주님, 메스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장하심의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누구로 영접하는 자예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냈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이에요. 또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예요. 주.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3명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잖아요. 왕으로 오심을 영접했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래서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는 왕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이 주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 그를 순종하는 그 은혜가 언제나 가득 심령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체험하시고 함께 하시고 느끼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의 삶의 은혜, 그 모습, 그것이 늘 채워져 있어요. 병든 자를, 공부한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 예수의 은혜, 그것이 항상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예요. 구원자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요 다시 와서 심판하실 주님까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승리한다는 믿음과 또한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으로서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질구를 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완전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심령에 언제나 채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항상 가득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합니다. 그것이 그의 심령에 언제나 충만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채워져 있고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십니다. 그 속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득 보여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불신과 불만과 교만이 비집고 들어오거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그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가득 채워져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종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바울처럼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전과 이후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함이 날마다 십자가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충성에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성령을 따라 산 흔적이 새겨져 주님께서 그 흔적을 보고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가장 내면에서 우리 자신의 몸으로, 그 몸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사명과 믿음의 삶까지 오직 십자가와 재창조로 가득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